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다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크게 안 보입니다. 어려움도 크게 안 보이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크게 보이고 어려움도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또 믿음이 강해짐으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도 잘 극복하셔서 문제 뒤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도 전쟁을 참 많이 치렀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전쟁사 가운데 3대 대첩이 있지 않습니까? 살수대첩, 기주대첩, 한산대첩.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요, 정말 통쾌한 승리를 얻은 그런 전쟁 가운데 3대 대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과 함께 했던 300명 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상대로 해가지고 대성을 거뒀죠. 그 당시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니까 13만 5천 명.
300명의 용사를 끌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로 13만 5천 명을 상대로 통쾌한 승리를 거둔 그런 승리에 대한 기록이 사사기에 있죠. 두 번째 대첩은 뭐냐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한 그런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아수르 군대가 얼마냐니까 18만 5천 명이에요. 그것도 대군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히 유다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아수르 군대를 다 전멸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이것이 두 번째 대첩이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여호사밧과 함께하는 지금 유다가 주변에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남쪽에 있던 그런 나라들이 연합에 쳐들어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 민족이 연합을 해서 지금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거기에 플러스 아람까지도 그 당시 그 중동 사이에서 강자로 등장하고 있는 아람 나라까지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호사밧과 함께했던 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통쾌한 승리를 얻게 되는데 이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예. 오늘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단 말 고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예.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과 암몬 또 마온 사람들에서 마온 사람. 주에 보면 암몬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암몬에 속해 있는 암몬 관할에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람까지 이 전쟁에 합세해서 유다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걸어온 상황이죠, 여러분. 연합군과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사밧의 입장에 보면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죠, 여러분.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지금 이 국군이 달려있는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느냐, 잃어버릴 수 있느냐, 그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 앞에 여호사밧 왕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지만은 여호사밧요, 두려워한 걸로 어떻게 해요?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고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도 공포해서 백성들도 함께 온 국민들이 함께 나와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포하고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사무엘 세대 이후로요 300년 만에 온 국민이 함께 금식하는 내용은 이 본문밖에 없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나 일부 사람들이 금식하고 그렇게 한 적도 있지만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금식한 내용은 이렇게 사무엘 이후로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다수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위기죠, 여러분. 개인적인 위기, 가정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보면 나타나는 여호사밧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쟁 준비를 먼저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먼저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전쟁 준비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된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군대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전쟁 준비를 하고 식량을 어떻게 해요? 배취하고 이렇게 일반적인 전쟁 준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자, 역대하 우리 19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 아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일으켜서 유다로 쳐들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 전쟁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되었기 때문에 또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떤 제안을 받았는가 하니까 지금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단독으로 아람을 상대로 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합군이 되어서 연합을 해서 아람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해서 아람의 그런 영토를 우리가 차지하자. 그런 아방의 제안을 받고 이 여호사밧 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아람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지켜주심으로 결국 구사일생으로 그 전쟁에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 1편 1절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악인과 함께 동맹 맺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말씀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이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악한 자 아합과 어떻게 해요? 관계를 맺은 관계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의 딸 아델랴라고 하는 공주를요 자신의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유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합니까? 나중에 여러분 여호사밧 죽고 난 뒤에 이 아달랴로 인해서 남쪽 유다도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합 집안과 결혼을 맺으면, 결혼 관계가 되면 서로 사돈 관계니까 서로 침입이 하지 않고 얼마든지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악한 자의 집안과 결혼을 맺은 겁니다. 결혼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함께 치른 것도 잘못되었고 결혼 관계를 맺은 것도 잘못되었고 악한 자와 함께 이렇게 도모하는 일을 하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런 일을 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지만 승리도 못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구사일생 하면서 돌아오게 되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 역대하 19장 1절 2절에서요 선견자 예후라는 사람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악한 자와 도모합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당신 뜻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며 살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겠습니다 라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바로 선견자 예후가 당당하게 목숨 걸고 여호사밧에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결과로 말미암아 20장에 와서 지금 연합군이 형성되어서 유다를 치러 오게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여러분 역대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3대 우리가 성군하면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를 드는데 그래도 여호사밧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아합과의 그런 관계를 맺은 것은 자문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실수를 통해서요 자기가 자문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깨달도록 해결케 하게 하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그런 통로로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쟁 준비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만 한다, 금식만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군사가 없었어, 싸울 만한 힘이 없었어, 그래서 할 수 없어, 마지 못했어. 전쟁을 준비하느냐, 기도만 하느냐, 금식만 하느냐, 여호사밧 같은 건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군대가요 제대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많은 군대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역대하 여러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유다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가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냐가 어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요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예.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성들을 쌓아 올리고요. 전쟁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군사를 모집해서 그 군사의 수가 얼마냐니까 토탈 해보니까요
116만이에요. 116만 명입니다, 여러분. 대군이에요, 대군. 여러분. 다윗 때의 군사가 여러분 130만 명인데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군사의 수를 갖고 있는 나라가 지금 유다고 여호사밧 때입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지금 116만 정도 정규군이 있다 그러면 싸울 보면 하나 합니까? 얼마든지 싸워가지고 이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사밧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어디에도 여러분 칼을 가지고 전쟁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전쟁하고는 전혀 다르죠. 일반 전쟁은 칼과 창과 활로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이요, 연합군을 상대로 싸울 때는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전쟁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금식하고 뒤에 보시면 찬양대를 조직해 가지고요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전쟁에 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일반적 상식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죽느냐 사느냐 가장 중요한 그런 전쟁을 치르는데 기도하고 금식만 하고 찬양대를 조정해서 하나님께 찬양만 하느냐, 그래가지고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임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했다고요? 대성을 거두죠. 대성을 거두죠. 여호사밧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칼과 창과 군사 힘을 가지고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바로 이 전쟁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설령 지금 유다의 군사수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유다 편이 아니고 연합군의 편이 되면 유다의 군사수가 100만 명이 아니고 1000만 명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기의 잘못된 그런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거기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시아에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호사밧이 자신의 그런 과오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하였고 금식하게 했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와 똑같이 금식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이런 야시아의 그런 말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뒤에 보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 가운데 많은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경쟁을 치러야 될 일도 있고, 여러분. 좀 더 범위를 넓히면 민족과 민족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그런 전쟁을 치르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내 자신과의 그런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욕심과의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죄를 지을 것이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유익을 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갈등을 하면서 딜레마에 빠지면서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치러야 될 싸움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요사와 왕 때 일어났던 이 전쟁은 그냥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어떤 전쟁이 아니고요. 이런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해야 될 모든 전쟁 가운데서 우리 역시도 이 요사밭이 한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성령이 요청하시면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쟁은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사하시면 우리보다 강한 상대를 해서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승리에 대한 분명한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기도하시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전달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이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 예.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야 됐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평소에 우리가 신앙교육을 잘 감당하는 것, 신앙교육을 우리가 잘 실시하는 것, 이것이 또 승리의 비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보고를 듣고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왔다. 국가적 위기다. 그러면 전쟁을 준비하라. 그렇게 명령하는데 보통 왕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요사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요. 기도하고 금식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부분에서 모든 국민들이 따르고 그리고 수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역대하 20장 21절을 보면 아시아라고 하는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대를 조직해 가지고요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랬는데 백성들이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복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전멸시키는 그런 일이 났다는 거죠.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을 못해가지고 같은 아군끼리 치고받고 해가지고 결국 그들을 피하게 되는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유다가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호사밧 왕의 그 명령을 듣고 그 어떤 국민도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 죽는 것입니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사를 모집하고 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전쟁 물자를 준비하고 성을 구축하고 그렇게 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명령 내린 것은 잘못된 것이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항의하거나 이 일을 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왕의 이러한 전쟁 준비에 대해서 전쟁에 임하는 그런 방침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으니까 위기 상황이 되니까 말씀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역대하 여러분 17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엘과 스밀라목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 이름들이 하나씩 구체적으로 기록된 이름은 뭡니까?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런 이름은 빼도 될 건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이 각자의 주신 소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억하셔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역대하 17장 7절부터 9절에 나타나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여호사밧 왕의 명령을 듣고 유다에 있는 모든 성읍에 가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위기 상황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 원리를 알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들을 조직해서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에 평생 신앙교육, 영적인 교육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필요하다면 금식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길 바랍니다. 성경 읽게 하고요, 암송하게 하고 또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제 좀 크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여러분 늦게라도 말씀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이 자녀의 삶의 기준이 되고 표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잘 신앙으로 교육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 교육부가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요, 이런 위기 상황이 됐을 때에 분명한 어떤 분별을 가지고 바르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기도하자 금식하자 그렇게 말했을 때 평소에 율법사를 통해서 훈련받고 신앙교육이 되어 있으니까 그 누구도 이를 달지 않고 왕이 명령했을 때 그대로 순종함으로 결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통쾌한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여러분 잘 무장하시고 훈련 받으시면 정말 어려움 당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판단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택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 결정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말씀이 기초가 되면 진짜 중요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신앙교육에 힘을 쓰므로 신앙교육을 통해서 위기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진정한 그런 빛을 보게 되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